우리나라 결혼식은 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다 서양식 결혼식, 또 영국의 세기의 결혼식이 있고 미국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마다 다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 세계의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이 결혼식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쁘다. 예, 결혼식의 공통 분모는 뭐다? 예쁘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은 당신 참 예쁘십니다. 다시 한번 별로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당신 참 밥맛 떨어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옆에 사람 인사하셔요. 자, 내가 진짜 오늘 뭐 한다? 결혼식 한다 생각하시고, 자, 옆에 사람 한번 모시면 당신 참 예쁘십니다. 당신 참 예쁘십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먼 날만 같으면 좋겠다. 결혼식 날만 같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결혼식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픔이 없다. 예, 슬픔이 없어요. 결혼식 날 막 슬퍼가지고 엉엉 우는 신부를 못 봤습니다. 결혼식 날 앞에서 부조받는 신랑 측 사람들이나 신랑 신부 측 사람들이나 신랑 측 부모님들이나 신부 측 부모님들이나 슬퍼서 우는 분들이 못 봤습니다. 다 싱글벙글하면서 이 입술이 귀에 걸려 마스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며 당신을 보아하니 참 예쁘십니다. 그러면서 다들 뭐 하더라? 웃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세 번째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더라. 축하해 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혼식이 이렇게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기운을 다 몰아주는 시간이 결혼식이듯이, 신랑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 신부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형제들에게 모든 기운을 모아서 몰아주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내년, 내후년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의 형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줍시다. 주여 하면 기운을 몰아 당신에게 드립니다. 주여! 무슨 목사님 기운을 얘기했었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영적 기운을 모아 우리 옆에 사람에게 몰아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먹을 주시고 주여!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웃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기운을 몰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시면 우리 옆 사람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바구니를 담아 돌아갈 때 무거워서 지쳐서 집에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운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주시죠. 주여!
주기 싫은 분도 있는 가운데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격, 일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격, 일, 그리고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격, 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격,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요, 성격은 모두 신적인 권능이요, 하시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하기 전에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전에 성장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봅시다. 주여, 하나님 일해서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2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원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되어서 그 지파대로 모든 움직임이 광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 볼 게 무엇이냐? 한번 오늘 민수기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명을 뽑아가지고 야 이리 오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먼저 가서 정탐하고 탐지하고 와노라 하고 이제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바로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오너라 하고 첫 번째의 주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지 적은 숫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오고, 두 번째는 그 땅을 한번 보고 오너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지금 지역마다 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산성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짜서 쌓는지 진영인지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 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건 뭐냐? 우리 한번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 사람들이 강한가 약한가, 땅이 좋은가 나쁜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 보느냐? 비옥한지 메마른지, 물기가 있어서 막 기름진 땅인지 아니면 메말라서 나무가 없는지. 그래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땅에 뭘 가지고 나오라?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하고 12명에게 이 세 가지 볼 것을 가르치고 보냈습니다. 보내서 며칠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폈느냐? 40일 동안 두루 살핀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40일 만에 돌아와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3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젖과 뭐가 흐르더라? 꿀이 흐르면서 그 땅에 엄청난 과일을 가졌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작대기로 메고 올라갈 정도로 그런 기름진 땅이더라. 이거 구라 아니에요? 어떻게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작대기로 메냐 이 말이에요. 한 손으로 집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자, 12명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2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작대기 하나에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구라를 친 거예요. 막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더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은 이상하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한다?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악평. 그 말을 악평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이냐? 야, 진짜로 내가 가봤는데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 어마어마하게 뭐가 크면서, 키가 크면서, 그때부터 이게 보디빌더가 나온 거예요. 알통이 이만한 거, 이만. 그래가지고 물통 하나에 막 이렇게 드는 그런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나. 그러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2명이 이길까요? 10명이 이길까요? 10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10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28절 시작. 두 명은 고집을 안고 가요. 2명은. 그 땅은 젖과 뭐가 왔다? 꿀이 흐르는데, 야, 내가 보니까 뭐더라? 강하더라. 내가 보니까 성읍이 뭐하더라? 견고하더라. 안 꺾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10명 시작.
자, 내가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강연히만 해요. 강연히만 해. 골리앗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 큰 분만 해. 막 등치가 이만하고 막 강연히가 볼 때 밑에서 이렇게 굴 정도로 거인이에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더라. 그 땅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만 있더라. 거인들만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 축에도 못 껴. 거기 가면 그냥 엄청난 거인만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가서 들어갔다는 못도 못 추리는 거예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이 이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달랐어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고 강하고 견고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하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가 이긴다? 능히 이긴다는 걸 주목해 봅시다. 주여 하면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게 몇 명이 하는 말이다? 2명이 하는 말이에요. 2명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는 거야. 2명이 이 말을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명이 외치는 내용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느냐? 우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메뚜기니까 뭐 하자?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36개가 나온 거예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 이제 우리가 거기 가는 땅을 어떻게 되나? 못 가. 못 이겨. 도저히 안 돼. 틀렸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도망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게 강한지 많은지 약한지 적은지를 보고 오라고 그랬지, 네 자신이 메뚜기인 것을 보고 오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가 생깁니다. 비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교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비교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은 내가 뭐가 되게 돼 있어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너보다는 뭐하지? 낫지 하면 뭐하게 되겠어요? 기가 살면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 드는지 안 드는지. 딱 들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나보다 높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돈 많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가 죽으면서 손을 비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로 볼 때에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뭐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돼 있다? 외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외모 보고 판단하고 외모 보고 결정하고 외모 보고 모든 기준을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오라고 그랬지. 네가 메뚜기면 어떻고 참새면 어떻고 파리면 어떻고 그거 내 모습 보지 말고 그쪽을 먼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얼굴만 예뻐야 여자냐? 뭐가 예뻐야지? 마음이 고야지.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마음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가리워지니까 악평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가리워지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뒤로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신령한 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 외모를 보니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당신의 외모를 보니 참 예쁘시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예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고 그렇고 그렇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네가 메뚜기인지 네가 발인지 참새인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면서 야, 많다. 외모도 잘생겼고 마음씨도 뭐예요? 곱구나.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의 마음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뭘까?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가지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깡패 분들은 막 욕하죠. 근데 깡패 분들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했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여 하면 마음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이 보이죠? 옆에 사람은 당신 외모를 보니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당신 외모를 보니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죠. 예쁘시지만 그냥 당신 외모를 보니 참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다가 마음도 예쁩니다. 할렐루야. 1월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1월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큰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높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불멸하고 가장 영원하고 숭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봤습니까?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사람을 볼 때 두 번째로 볼 게 그 사람이 참 인격자인지, 인격이 정말 삐뚤어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참 인격자인가 아니면 비인격자인가, 그걸 삐뚤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 마음을 보니, 당신 인격을 보니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인격을 보니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안 삐뚤어졌다고 봐야지. 안 삐뚤어.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인격이 안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예를 들었는데, 자, 처음에 사울 왕이 참 인격자였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했어요.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너무너무 뭐였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뭐였어요? 달랐어요. 지가 왕이 된 후부터는 인격이 삐뚤어지는데, 와, 이게 이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자들도. 왜요? 처음에 정말 인격자인 줄 알고 그냥 막 거기에 파묻혀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비족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봐요?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게 뭐예요? 재산을 보지 마시고 학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뭘 봐라?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런데 우리는 돈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큰 성공한 분들이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게 두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분이 참 인격자인지 삐뚤어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인격을 보니 참 삐뚤어졌습니다. 그렇죠. 참 좋습니다. 참 인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참으로 비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뭐였어요?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두 번째로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줄 아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일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격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결과를 하나 가져와요. 뭘 가져오너라? 열매를 가져오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보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봐라? 마음을 보고. 두 번째는 뭘 봐라? 인격을 보고. 아주 하나님은 참 단순해요. 저처럼 단순해서 좋겠어요. 하나님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야, 볼 때 뭘 봐? 마음 봐. 그냥 마음 봐.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요. 마음 봐. 막 수사학적으로 피타고라스, 아리스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처럼 이데아로 보지 말고 그냥 뭘로 봐? 마음으로 봐. 마음 봐. 그리고 인격을 보고 세 번째로 딱 하나 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이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고 그냥 이파리는 천하에 그냥 팍 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냥 다 뭐 멋있고 아름다운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은 정말 곱고 향기롭고 너무 멋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열매가 필요하지.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파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풍이 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허풍이 세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몸만 맺으면 돼. 열매만 맺으면 돼. 포도송이 두 사람 안 맺어도 그냥 포도송이 많은 걸 맺어도 뭐가 좋아? 열매가 좋아요. 하나를 맺어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보는 세 가지 눈이 나는 거예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째, 사람의 뭘 봐라? 마음을 봐라. 두 번째, 뭘 봐라? 인격을 봐라. 세 번째, 뭘 봐라?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인격과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나와요.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젖과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젖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악독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항상 외모만 보는 자요. 그 사람은 항상 비인격자요.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그냥 허풍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뭔 되지 말아라? 허풍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허풍.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쓰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 여러분, 젖이 뭡니까? 생명의 소생함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모성애를 설교했어요. 모성애 뭡니까? 동물이나 새나 바다의 물고기 다 뭐가 있다?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을 뭐 한다? 길러요. 젖이 없는 사람은, 젖이 없는 새는 벌레를 물어다가 주어서 길러냅니다. 그런데요, 이 새들이나 물고기나 동물들은 1년 안에 전부 다 자기가 혼자 독립을 해요. 그런데 사람만은 독립을 해야 하네요. 못해요. 여러분 몇 년 만에 독립했어요? 30년 만에. 이야, 완전 구라를 치시구나.
아니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 몇 년 동안?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엄마 아버지가 이 자녀를 뭐 한 거예요? 먹여 살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다? 자생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살 딱 된 아이에게 야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1년 동안 잘 먹여주고 재웠으니 혼자 나가서 독립해라 하고 내보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랐어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1년 된 아이, 2년 된 아이, 3년 된 아이, 4년 된 아이, 10년 된 아이도요 밖에 나가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독립이 안 돼요. 사람만은.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다 독립이 돼요. 1년 안에 다 독립이 되는데 사람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성애는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성애는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젖과 꿀이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젖이 나와야 돼요. 이 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된다?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은 강하고 뭐하게 돼 있다? 견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피림의 거인들은 약하고 뭘 될 수밖에 없다? 허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볼 때 뭘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고 뭘 봐라? 마음을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뭘 봐라? 인격을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뭘 봐라? 열매를 봐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누구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으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성경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내고 겉으로는 신경질 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제발 나 지금 괴롭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화내면 네가 뭔데 화내냐고 하면서 막 부딪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괴롭다는 것을 표현을 화로 내더라 이 말이에요. 괴롭다는 표현을 신경질로 내더라 이 말이에요. 괴롭다는 표현을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니 그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인지 참인격자인지 비인격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열매가 없는 분들은 열매 맺게 손을 잡아주시고 비인격자들은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외모가 있는 허풍쟁이들은 데려다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며 구원자로 삼는 능력자들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에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가난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인생에 포기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하는데 뒤로 가는 사람이 없고 앞서가는 사람이 없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니 승리합니다. 하나님이라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보셔서 열매 없는 자는 손을 잡으시고 비인격자는 가슴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외모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데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밥상 없다고 불평하면 신경질 내면서 내가 반찬해 주나 봐나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다음날 징수성찬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하는데 전혀 설교에 지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혀 설교에 들으신 것이 않는데, 자, 남편이 화내는 건 나를 뭐 해달라는 거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볼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목을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화풍쟁이는 아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게 열매를 안 주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십니다. 남편에게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겠지요. 아파서 눈물을 흘리겠지요. 괴로워서 고통스럽겠지요. 가슴이 찔르는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사람의 마음을 보며 인격을 보며 열매를 보며 일어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먹입시다. 주여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